아버님 말씀을 쭉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알아야 될 것은 아버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창조주시지만 6천년 걸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버님을 보내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 않고서는, 참부원을 보내지 않고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체 되신 하나님은 그 주체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찾고 싶으신 겁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 앞에 절대적인 미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모든 완성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 완성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은 목적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의 본체이지만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할지라도 사랑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을 창조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이란다면 그 대상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런 원칙을 놓고 볼 때 그런 모든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가지고 출발되어진 것이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 한 여자가 없이 또 거기는 사랑이 없이는 둘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된 그 자리에서는 둘이지만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둘은 본체를 닮아서 하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둘이지만 그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마음이고 그들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 아들 딸을 창조하고 번식해야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원리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가치를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은 천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모든 것이 시작이요 그것이 결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제까지 교회를 세워가지고 섬기신 개인 구원이지만 그 개인을 구원해가지고 뭐 할 것인가? 가정을 찾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세계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령협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아버님은 승리하신 말미암아 40년 거쳐서 세계기독교 통일 신령협회가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했던 신부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놓고 그리고 나서 가정연합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버님은 세계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설하실 때 이미 그것은 어느 기간이 지나게 되면 종결된다는 목적을 두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신 말씀이 이 교회는 반드시 어느 때가 되어지면 간파를 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지도자들은 그렇게 간파를 달기 어렵고 그렇게 정부와 싸워서 찾아신 그 간파인데 그 간파를 왜 떼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은 1954년에 세계기독교 통일성협회를 창설하셔서 60년, 7년 노정을 지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탕감 길을 갈 수 있는 그리고 축복을 받는 성원식 하신 겁니다. 그래서 50년 기간 동안에 희년을 맞이할 때까지 세상으로 말하면 금운식이 될 때까지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진 새로운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래 그때까지 아담 가정에서 잘못되어진 것을 6,7년 동안 모든 전체를 참부모님 가정에서 탕감복귀 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섭리가 출발되지 않아요. 그것이 201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0년 1월 1일 천기원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기원년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사탄 중심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종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중심이 되어지는 출발된 섭리입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올 때 아담 가정이 시작됐지만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이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선악의 모체가 되어져서 그 선악의 모체를 중심으로 하나는 섭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분립된 아들들을 통해서
가인 아벨로 첫 아들은 사단 편에, 둘째 아들은 하늘 편에 세워서 그래서 섭리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 가정에서 가인의 재물은 안 받고 아벨 재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늘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된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인류 역사가 갈라지고 투쟁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수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분열과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늘과 사탄이 싸웠다는 사실들을 지금까지 모르고 왔던 것이에요. 어렴풋이나마 종교인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그 복귀 섭리에서 모세가 나올 때까지는 인류 역사는 아담 가정부터 모세일 때까지 그 2000년 지나서 그리고 아브라함 중심해 가지고 섭리가 시작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재물을 실수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고역살이하고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가나안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이 모든 종교의 윤리관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 인류가 살아야 될 도덕의 근본이 되는 윤리의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크고 적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는 전부 다 그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님 그러셨잖아요. 모세는 무슨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요? 말씀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말씀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이냐는 게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보게 되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같이 그런 창조주 위에 다른 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신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들고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그다음부터는 직결 처벌했습니다. 벌을 내렸습니다. 죽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모세에게 중심했던 것은 말씀을 중심한 십자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선과 악을 갈라 세울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과 사망을 바로 세울 것인가? 모세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생명길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않냐면 그는 광야에서 다 독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로 뭐냐면 말씀의 십자가이죠. 율법을 세우시는 그 십자가 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다 못했죠. 그럴 때 아버님 그랬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에 갈 때까지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절반을 죽이더라도 절반을 없애더라도 그 말씀을 세워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끝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발한 그 인류 역사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사탄 세계예요. 그 사탄이가 주관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게 되게 되면 그 사탄과 상관이 없는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그 입장에서는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잊지 않아요. 남자들은 8일째만 되면. 그런데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할례를 하고 그 할례가 다 자국이 나간 터전 위에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여리고성 함락시켜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31개 왕조가 있었어요. 왕국이 있었다는 거야. 부족들이. 이것들을 전부 다 치워달아야 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 되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해서 그 이스라엘 애굽의 가나안의 31 왕족들 전부 쳐야 됩니다. 그건 전부 다 욕심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걸 전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 대장들이 뭘 생각했는 거니? 그걸 보니까 뭘 했어요? 좋은 거는 감춰두고 나쁜 것만 집어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걸 알고는 그 벌을 내리죠. 그래서 그걸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좋은 걸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한 생각이죠, 그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지파장들이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두 치라면 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찌 그렇게 무자비했냐 이거죠. 무자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정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섭리의 길은 사탄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별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를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가 타락했을 때 아담을 죽이고 다시 지을 수 없어요. 원리를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원리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다시 본연의 인간으로 되도록 재창조 섭리를 하시는 섭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 섭리하실 때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자비하다는 그 말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미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올바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말씀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육신의 십자가. 예수님이 육신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십자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양손에 못을 받고 두 다리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뽑고 그래서 몸에 피가 빠고 수이 다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죠. 그 육신의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은 그러면 오셔서 무슨 십자가를 줄 것이냐. 그것은 심정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 그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전부 아버지 앞에 원수인 거예요. 종교인들도 원수고 개인도 가정도 그 다음에 국가도 세계도 전부 다 천주까지 영계 영인들까지 전부 다 아버지 앞에 원수가 된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서대문 연구소에 갔을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버님을 종교가 따르던 분이 아버지 앞에 춤을 받으면서 그 꼴 좋다고 이렇게 조롱했을 때 그 마음 그게 용서하기 쉽지 않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하나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원수가 되고 사탄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천주까지 모두가 다 아버님 선배 한 번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까지 나중에는 아니다고 부정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아버지 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볼 때 그 대상들을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게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사랑하고 나면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8단계 종적인 8단계 횡적인 8단계까지 이걸 전부 다 가는 길이 원수의 길이에요. 그러나 아버님은 그런 때가 오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가 빨리 왔다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핍박을 하고 천주가 아버님을 핍박하고 반대할 때가 와야 돼. 빨리 왔다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아버님은 그 노정이 에덴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해와가 잘못해가지고 적그러진 종적 8단계, 횡적 8단계가 사탄이 중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데 뭐가 중심이냐?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치고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했을 때 원수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그건 강해지고 더 굳어지고 그리고 더 도전하는 것이지 절대 악은 치면 칠수록 그 자체가 멸망하거나 그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 본연의 세계는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창조할 때는 원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없는 세계가 본연의 세계인데 그 세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원수가 되어졌으니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원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것은 힘과 권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만 아니라 종적인 8단계. 종의 종에서부터 거기도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종의 자리에서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의 자리, 양자의 자리, 서자의 자리, 아들 자리. 그 다음에 무슨 자리가 있어요? 부모의 자리, 어머니를 찾아와야 된다는 어머니를. 어머니도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례를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가인 종이 있기 때문에 가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 가인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지 않고 살아서 용서, 사랑을 해가지고 품고 그가 회개하고 돌았을 때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런 종의 자리로 가는 거죠. 종의 자리에서 또 사탄적인 종이 있어요. 그럼 또 거기 가서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원수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굴복시켜 데려와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양자의 자리. 양자도 사탄세계 양자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굴복시켜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자의 자리. 사탄면 서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탄 세계가 서자가 부모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그 이상의 마음을 그 기억 가져가지고 그를 승리해가지고 돌아와야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자료가 아들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자료였으면 아들은 사탄 편의 아들이 사탄에게 가장 충성한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 자리에 서가지고 이 사탄 편의 가인권 속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여기 싸워가지고 승리해와야 되는 겁니다. 싸울 때는 뭐냐? 이건 뜻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섬육으로 싸워야 되고 원리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참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것이지 절대 다른 게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도 사탄이가 되어져 사탄 세계를 사랑해보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을 가졌을 때 그 굴복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리에 가면 사랑을 못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면 당신같이 그런 일을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굴복한다는 거죠. 더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버님 주변에 있는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와 절대 하나 되는데 그걸 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탕감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왜 부모님 가정의 자녀분들이 저럴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버님은 가서 싸우셨지만 자녀들은 아버님과 하나 되어서 싸워야 되는데 아버님을 의심하거나 아버님을 놓고 불평하거나 아버님 하신 일을 이해 못할 때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반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에 여자들을 전부 다 아버님이 찾아왔을 때 사탄이가 여자들 농락에 먹다가 사탄이 아버님 마음대로 이제 사탄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얼마만큼 사탄이가 한이 미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가정의 여자들 전부 다 사탄이 쳤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인류의 여성을 찾아서 인류의 여성들 아들, 딸과 같이 누이 동생 길러서 축복시켜야 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소망이었어.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하나 되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사탄이는 어때요? 그걸 치는 거죠. 그럴 때 아버님은 인류 여성을 찾아오면서 부모님 가정에 여번 전부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섭리적인 뜻을 놓고 싸움을 놓고 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거는 지옥에 있더라도 아버님과 데리고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섭리적인 내용을 놓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부모님 자녀들도 저러는데 우리 자녀들도 뭐 좀 해야 이 절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하는 자녀들은 잘못되어지면 그건 스스로 탕감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아버님 자녀들은 아버님이 책임지고 데리고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아버님 중심에서 섭리하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누구까지?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니 한 분을 마지막 재창조해서 어머니 한 분이 아담 가정의 해와 같이 그 자리를 섰들어 간다면은 다 쉽게 되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는 해와 하나를 점령하면 천주를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해와 하나를 점령했다는 말은 보이는 것은 해와인데 천주를 점령했다. 천주를.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천주를 복귀하기 위해서 해와를 다시 찾아 세워가지고 해와를 중심으로 탕감복귀해가지고 해와를 재창조해서 완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세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버님과 같이 해와도 뭘 해야 돼요? 참된 어머니 자리에 서야만이 참 아버지와 하나 되어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참부모는 둘이 하나예요. 그럼 참 어머니는 참 아버지를 닮아서 참 아버지 앞에 일체가 돼요. 그래서 절대신앙, 절대상, 절대복종을 50년 동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영원토록. 그건 의심과 불평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행동,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기쁘고 감사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탕감복귀 섭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탕감복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신 말씀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도 하고 섭섭함 느끼고 아버지 하신 행동을 하나는 섭리를 놓고 그걸 결정지고 심각하게 싸우는데 아버님과 하나 돼야 될 건데 그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 사탄이 들어왔다. 근데 그런 배경을 아버님 아시지만
그것을 어머님에게 다 가르칠 수 없어요. 어머니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머니가 잘못되고 있다는 원리적인 관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원리적으로 가는 길에 이러이런 가야 됩니다. 지금 때는 이런 때입니다. 이렇게 갈 때 나는 아버지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거 절대 따라와야 그럼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따라와야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50년 동안을 하루 한 가지 같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사탄이가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자녀의 자리가 그걸 찾아서 세웠지만 어머니 자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었으면 그냥 누가 있어?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와야 돼요. 어머니를 찾아와야 되는데 어머니를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승리해가지고 그 참사를 사와 승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참 어머니는 비로소 참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참 아버지 안에서 일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절대 믿고 절대 복종했을 때 아버지가 일심 마음이 하나 되고 일심 일체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일념 생각이 같아야 되고 일화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가 가야 될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하면 종에서 종의 자리로 양자 자리로 서자 자리로 그 다음에 아들 자리 찾아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 자리는 아버지가 40세 되셔가지고 어머니를 찾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아버님은 이북에 하셔서 그 아들로서 사명을 다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서 60년 서원시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 중심에 가는 길이 복귀에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완성한 게 알려지는 거예요. 탄감복귀는 아버지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해화가 잘못해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천주가 점령됐기 때문에 여자를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간 탄감의 길을 걸어왔는데 수없는 핍박과 박해와 죽음길을 오면서 그 길을 찾아갔던 것은 재림주가 오시게 되면 신부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버님을 바로 모셨으면 아버님 그런 탄감의 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버지와 하나 되었으면은 영국이 아버지를 모시고 성원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이 중심이 미국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때는 영국에서 미국을 중심할 때 미국은 영국의 아들 같은 거예요. 영국에서 나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할 때는 미국이 따라가야 되고 미국이 하자 영국이 따라가야 되고 지금까지 복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은 누가 승리했느냐? 영미불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가 이 땅에 복중에 탄생할 수 있는 기대 세운 것이 1차 세계노정 승리, 하늘편 승리로서. 그 다음에 2차 세계노정은 메시아가 탄생하셔가지고 승리한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모시고 출발할 수 하기 위해서 2차 노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세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겁니다. 영미불이 완전히 세계를 주도하는 거예요. 영국말을 듣지 않은 나라가 없어진 그때는. 미국도 그렇고 불란도 그렇고 독일, 영국 그 전부 전체가 영국이 하면 하다간 데 따라가야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한국의 기독교가 책임을 해서 마법을 오셨으면 그때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4년간 군정시대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독립의 해방을 받았는데 누가 주인이 없는 거죠. 또 일본은 패망했지만 패망해도 일본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국은 해방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방향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오셔서 이미 그런 걸 다 이미 알고 그런 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 되어지고 그 기독교 위에서 한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정부를 정부할 때 그때 이승만 주변은 전부 다 기독교 중심 인물들이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옥중에 있을 때 종교인이 되잖아요.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그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전도돼가지고 신앙을 했던 기독교 사랑가 했던 분들이 전부 다 예수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들도 전부 다 과거에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유학을 했다든가. 그러면 예수님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 중심에 가서 정부를 수립할 때 그 미국 군정들이 4년간 정치할 때 그들은 전부 다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려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그 장관들 전부 지도자들 영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이 하나 안 되는 겁니다. 그 선하게 분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신세삼배 쌓아내가지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왜냐? 그걸 미신을 안 했다 생각했다. 우리가 태극기 앞에 경배할 때 이 애국가볼 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신사삼배하는 것은 그 의식이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니다. 그리고 왜 자기들이 그렇게 어렵게 유학을 하고 공부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개죽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잘못된 거죠. 그 아버님 오늘 말씀 보기도 아버님은 뜻을 위해서는 일로도 양보가 없다. 양보. 죽은 길도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양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옥중 가신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나 되었으면 문윤국 할아버지가 평양 신학을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한경유 목사는 전부 다 그분들이 문윤국 할아버지하고 다 같은 동기생들입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세웠기 때문에 남한에 그때 와서 정선에 와서 문윤국 할아버지가 산 속에서 정말 운동 생활을 하실 때입니다. 근데 그분 돌아가실 때 58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세계도 통일성을 세워가지고 4년 이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을 모셔오라고 헬기까지 보내고 그렇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남북이 통일된 자리에서 지도자가 일을 하지만 분단된 자리에서는 자기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그때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버님 만났지 않겠어요? 그럼 아버님 만났는데 그때 당시 그 양반이 왜 그걸 못했을까 하는 것을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아버님은 모든 종교를 새로 수습해 가야 되는데 그분은 이미 종교 굳어졌어요. 그런데 그 윤국 할아버지가 그들과 와가지고 하나 된다면은 결국 아버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얘기거든요. 안 받아들이면 그게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지 않았겠나 생각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만약 그렇게 한국 기독교가 아버님을 모시고 하나 되어서 그 다음에 건국을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건국론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기독교 건국. 네. 옥중에 기독교 건국론을 썼어요. 옛날 어거스틴이 신국론을 쓴 것처럼. 자기는 나라를 세우게 되면 기독교 사상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 천황을 굴복시킬 때 배 대류가 굴복시키잖아요. 예? 그렇게 패망을 했는데도 선언하고 굴복 안 하니까 그 대다 놓고 그 목을 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이 한국을 기독교를 만든 것 동시에 일본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강요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한국 기독교 국가가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는 평정되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이 뭐라고 써요? 영국 여왕이 어머니가 아들, 딸 장가 시폰을 준비하듯이 여왕이 그렇게 그 여왕 중심에 가지고 아버지의 대상을 찾아야 돼. 그러면 그 아버지의 참 어머니는 영국에서 영국에서.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영국의 여왕 그 왕가에 결혼하게 되면 뭐냐면 전 세계가 환영하죠. 전 세계가 그것도 조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만일 아버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해서 알게 된다면 영국 여왕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님 메시아라고는 사정은 그 가치를 갖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호화롭게 하셨겠어요? 그럼 전 세계가 대통령 날 것 없이 장관을 좀 동원해가지고 환영했으면 세계는 일시에 7년 이내 세계는 통일됐다.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탕감을 세웠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다시 아버님 스스로 하나님 모시고 광야를 쫓겨나가지고 다시 탕감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을 중심한 섭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은 어떤 것이냐. 마지막은 반드시 종결돼야 돼요. 아담 과정에서 잘못되면 종결돼야 돼요. 그러면 아담 과정이 잘못된 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의 분립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참모를 잃어버렸어요. 참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찾아와야 된 겁니다. 그걸 찾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한반도예요. 그 아담 과정에서 가인 아벨이 갈라진 싸움이 민주와 공산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거 한반도에서 갈라진 겁니다. 그 지구상의 2차 세계대에 의해 5개 나라 갈라졌어요. 동서에 갈라지고 예멘에 갈라지고 그다음에 한반도 갈라지고 그다음에 월남 월미에 갈라져서 다 갈라졌습니다. 다 통일됐어요. 그런데 한반도는 그게 안 됩니다. 한반도는 마지막에 아담 과정에서 형님과 동생이 싸워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어떻게 종결해 줄 것이냐. 그런데 아버님 그런 요구 다 세웠다는 거예요. 90일 전에 김생 만나가지고 뭘 했어요. 부모권 복귀, 그 다음에 왕권 복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 동생을 몇 개 의형구를 맺어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자 핵도 이제부터는 그런 싸우기 위해서 핵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기 전에는 장자권 복귀는 소련 가서. 그 소련 가서 가인권 장자권 복귀하고 해서 하늘편에 가서 장자권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늘편 장자 국가에 가가지고 새 대회를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양키스타 메데스킨 가든 대회. 그 다음에 76년에 6월 달에 양키스타든 대회. 9월 달에 와싱턴 대회. 그래 76년은 미국 건국 200주년 때입니다. 이 세 대회를 하늘편 장자국에서 승리해야만이 가인권과. 그래서 그때부터 손을 봐가지고 모스크바 대회 가신다. 12년 만에 가신 겁니다. 12년 만에. 그 전부 다 아버님은 섬기전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나 모스크바 대회를 하신다고 설파하시지 언제 하신다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벌써 그 때를 놓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모스크바 대회 가실 때 미국의 CIA에 대해서 아버님 방탄조끼 두부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벌써 아버님과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부시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교황하고 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한 그런 공문을 했다가 공산자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 아버님을 저기하기 위해서 아버님 주변에 있었던 이스트가드라든가 보스턴에 있는 그 가든 그 전부 다 이들이 와가지고 폭탄 선을 묻으러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문 심무했을 때 그 방망이 술탄 이걸 차에다 이제 쇼핑백에 담아고 가다가 경찰이 그걸 이제 신문했어요. 그리고 쇼핑백이라고 쇼핑몰 나올 보니까 그 술탄이에요. 그런데 그 술탄 하면 몇 층 건물을 폭파해 버렸던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잡아서 이제 그 사람 신문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주소만 가지고 주소만. 주소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아버님이 오고 가시는 행적이 주소에 전부 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 아버님을 이분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을 대신해서 이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런 위험한 인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아버님을 저기해서 그때부터 아버님을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지는 무슨 아버님은 그냥 덴버도 가두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가시기를 바라시는데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서 아버님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련에 갈 때 소련에 가니까 벌써 소련은 우리들이 알지 못한 내용을 다 이미 그들이 터득했어요. 근데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문 선생님이 선거운동 하시는데 선거운동이 도대체 뭐냐? 공산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냐? 문 선생님 말씀대로 공산주의 해방하기 위한 것이냐? 해방을 어떻게 한 것이냐? 말씀을 수없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아버님 바란 선거운동은 주기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그들의 사상을 바로 세워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모시고 들어갔을 때는 그 공항에 이제 막 우리 와 있는데 아버님 부모님 오시더니 평민으로 들어가신 거죠. 보통 누가 경호도 없이. 그리고 같이 들어갔어요. 일주일만 나오셨는데 나오실 때는 그들이 정말로 비밀 경찰들이 아버님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항에 들어올 때 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들이 안내 따라가서 나오지를 못해요. 어디로 들어온지는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공항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이제 저희들은 아버님 같이 있었어요.
박보희 회장님 가정하고 삼미숙 가정, 홍성표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곽정 가정, 저희 가정 네 가정이 부모님 모시고 그 호텔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나왔는데 다른 분들은 다 가고 이제 홍성표 가정과 저희 가정만 부모님 데리고 유럽을 가기 위해서 돌아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찾아온 사람 누구냐면은 대학 교수가 찾아왔어요. 그 찾아왔는데 뭐냐면 지금까지는 전도를 하는데 절대 전도를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구 했다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이 사람 잡히면 그 사람 끝나야 되는 거예요. 비밀을 그렇게 조직 활동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자기 아들 전도를 했어요. 아들 전도했는데 그 전도했는데 거기 와서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KGB도 모르는 지하 운동을 문 선생님은 하고 있었다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길을 걸어오면서 그 선교사에 수고했다. 그게 아버님이 그 선교 미국에서 보낼 때 그들이 아버지 앞에 맹세하고 가는 겁니다. 살아서는 아버님 배울 수가 없으니 죽어서 아버님을 뵙겠습니다. 다 생이별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님은 서둘렀던 것이. 그들이 약속한 그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이냐. 그런 노정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심정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쥐고 싶은 그 고문을 경성 아버님 일제히 고문 받으실 때 경찰서가 고문 받으실 때 이 책상 다리 4개가 다 부러지도록 아버님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책상 다리가 4개가 다 부러지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들은 감정을 가지고 패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그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때렸던 그 이상의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아버님은 그들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보따리 싸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왜? 있으면 죽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경기도 경찰서에 고문했던 고문반장이 저 남쪽에 있었어요. 남쪽에. 그 남쪽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시골에 사는데 자기 딸하고 둘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쭉 주다 보니까 같은 이름인데 누구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본부에 있는 우리 조직팀들, 섭외팀들 중심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주변에 우리 식구 가정에 한 사람 살고 있었어. 그 주변에. 그런데도 그 사람 모자가 어떻게 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녀가. 근데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가서 상담하라고 상담을 안 해준 거야.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분이 그걸 알았어요. 아버님 고문했다는 거.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딸을 데리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살습니다. 그래,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사람은 절대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도 그러지 않고서 자기들 그렇게 죽이고 싶었는데 해방되어서 보니까 제일 먼저 오셔서 보따리 싸가지고 아시니까, 그분도 아시니까 아버님은 그렇다. 근데 그때 아버님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싸울 때는 참 그 원수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원수는 원수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패자를 칠 때는 더 패자보다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패자는 절대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패자를 치면 패자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서 살려보는 거죠.